하세요? 저도 나눠드릴게요. 명절을 보내는 동안 날씨가 꼭 봄이 오는 것처럼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오늘 실내 온도도 괜찮죠? 저는 벌써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있어서 여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제가 항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 관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세상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3장에 오는 과정에서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에덴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주셔서 문화명령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하죠? 결혼하면 다 행복한 것 아닌가요?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했는데 갈등이 많아요. 좋아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못 살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만들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문화명령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전혀 듣지 못했던 낯선 목소리가 에덴 동산에 들려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과 질서에서 타락의 현장으로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자 동시에 복음의 시작, 전환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죄의 기원이에요.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세상에 악이 들어온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관계가 붕괴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간,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마틴 푸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대요. 3개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만남일 것 같아요? 사람과 자연과의 만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에서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깨진 관계 속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분 가혹하게 무엇을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구원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극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혹의 본질이에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시작은 말씀을 흔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유혹은 행동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고 생각과 말씀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허락이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사를 했는데 3가지 안 좋은 게 발견이 됐어요. 고지혈증도 생기고 갑상선도 생겼고 또 3가지가 생겼대요. 그런데 10개 중에 7개는 건강하고 3개만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정말 그러실까요? 우리는 9개가 감사해도 하나가 불편하면 그 하나 때문에 9개 감사는 다 없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상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것만 하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혹자는, 사단은 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여러분 교묘하게 왜곡하지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색하고 자유를 억압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저 내가 생각 속에서, 내 느낌 속에서 정리된 성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식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걸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지식과 지식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만난 것일까요?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확신의 약화의 왜곡인데요,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대요. 언제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건 자기가 각색한 거잖아요. 내가 각색한 거예요. 말씀의 확실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나요? 확신이 흐려지는 순간 이미 유혹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내가 안정된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누구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뱀을 통해서 사탄이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뱀이 주는 말에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유혹의 전략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분으로 왜곡해요. 너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거짓말하시는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지의 배후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어 사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말씀에 대한 부정은 곧 불신의 뿌리가 돼요. 신뢰가 무너지면 순종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본질은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죄는 대단히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여러분 죄의 본질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의심의 질문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교과서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십니까? 내 판단, 내 경험, 그리고 여러분 내 감입니까? 아니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통찰했어요. 죄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 1189장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의 구조입니다. 욕망이 말씀을 대체할 때 하나님 중심에서 자 중심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3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요. 이 여자가 그 전에 이 나무를 봤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봤지요. 늘 봤어요. 늘 봤고 그냥 관심도 없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내가 여러분 손대면 안 되는 것,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런 생각이 늘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삼중 유혹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먹음직도 하다 그래요. 먹음직도 하네? 육신의 정욕이죠. 쾌락과 본능의 욕망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보암직도 하다 그래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소유욕과 비교의 욕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기 과시와 교만이에요. 허세를 떨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잘난 척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음직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정욕은, 죄는 쾌락의 유익으로 포장되어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며 인내와 기다림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생활은 한결같음이에요. 신앙생활은 약속에 붙들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 금하신 금지의 선을 이제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질서 속에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선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나의 욕망, 이것은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내 정체성에 맞는 삶을 내게 가르쳐 주신 것, 이 선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나의 삶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보암직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보이는 것에 그 매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게 되죠. 비교와 욕망의 증폭을 통해서 만족이 아닌 갈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묘약이 있어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아세요 혹시? 사랑의 묘약이라고요? 아니요. 사랑을 만드는 것도 그것이 재료로 사용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무슨 약일까요? 감사요. 감사로 시작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로 시작하면 불편함이 없고, 감사로 시작하면 불평이 없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쪽으로 밀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내 삶에 뭐가 부족하다고 결핍됨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화려한 외형이 본질을 가려서 죽음의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한다 그래요. 이생의 자랑이죠.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착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죄 아래,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자기 신격화의 유혹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끈질기게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 판단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교만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드시고 싶으십니까? 무가치한 삶으로 만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나 내 삶이 비중 있고 무게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일시적인 것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에 내 마음을 두세요. 영원한 것을 사셔야 돼요. 욕망이 말씀을 대체할 때 하나님 중심에서 자아 중심으로 넘어가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욕망과 감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의존하며 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도 무지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까요? 먹지 말라는 명령보다 보기의 좋음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왕자의 주의를 바꾸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율성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굴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예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가정이라고 하는 굴레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심각한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율성을 선언해요.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 자기 주장의 시작이에요.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나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게 지도자가 없을 때, 내게 선생이 없을 때. 두 번째, 나에게 공동체가 없을 때. 무엇을 결정해도 내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주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지도자도 필요 없어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나 중심이에요. 이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죄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위반이 아니라 이것은 반역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통찰했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독립선언이다. 겉으로 보면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역할이에요. 아담은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침묵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담이 침묵해요. 아담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이 당사자인 거예요. 아담의 침묵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 가정의 머리로서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언약의 머리로서의 실패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구조와 결과를 보면 언약의 대표성과 타락의 전과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서 시작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법적으로 전가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모든 영역이 부패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체 어떤 부분이 썩었어요. 신경이 다 죽고 완전 썩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약을 계속 발라요. 주사도 놔요. 신경이 살아나고 썩은 살이 되살아나기를 가능할까요? 완전히 죽은 것은 재생하지 않아요. 이것은 잘라내야 돼요. 도려내야지만 되는 거죠.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0.1%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세 번째는 관계 붕괴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붕괴를 통해서 수치와 수문과 도피, 죄가 가져온 즉각적인 파괴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치의 발견과 순수를 대조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타락 이전이에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순수함과 투명함의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7절 타락 이후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인식하게 돼요. 수치와 취약함, 두려움의 발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여러분 나무 잎을 꺾어서 무화과 잎을 꺾어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이 무화과 잎의 상징은 자기 의로 가리려고 하는 시도예요. 내 누추함을, 내 죄악을, 내 허물들을 내가 한번 가려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죠.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인간 종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의 원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찢어지는 의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인간의 노력은 일시적이에요. 죄를 가리기에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보게 돼요. 수치와 자기 혐오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숨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왜곡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영혼의 만족함도 누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부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도피하는 이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간관계의 붕괴 속에 숨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죄는 우리를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진리를 피해서 숨게 만드는 마음의 동선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매일매일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관계 붕괴의 패턴을 정리를 해보면 왜곡된 자기인식이에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수치심을 느껴요.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VIP야. 나는 하나님의 VIP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VIP이십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은 VIP이십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은 VIP이신가요? 우리 가정에서 나는 VIP이신가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VIP이신가요?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로 인정되고 있나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관계가 붕괴되고 나니까 이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정죄의 언어를 사용해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언어가 비난과 핑계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임재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고 늘 주를 만나기를 갈망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변명입니다. 심판 이전의 질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책임 전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부르심의 의미가 뭘까요? 지리가 아닌 관계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로 이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죄가 아닌 초청이에요. 심판이 아닌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떠난 사건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질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책임전가의 본성인 세 겹의 책임전가를 보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이라고 하는 책임전가죠. 두 번째는 아내 탓으로 돌려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갈빗대를 통해서 그 여자를 안 만드셨다면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자신은 피해자로 합리화하여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항상 남 핑계를 대요. 그분하고는 만나지 마세요. 부정의 전염병이 전염돼 내게 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항상 여러분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고 대안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대안을 찾는데 그 중심에 자기를 세워요.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세요. 늘 긍정적이에요. 밖에서 문제를 보지 않아요. 내 안에서 문제를 먼저 살펴보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책임전가는 연합의 언어가 정죄의 언어로 바뀌는 거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타락 이전의 고백이 나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3장 12절에 보면 타락 이후에 변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데 우리가 그냥 한마디 툭 던진다 뭐라고 던지겠어요?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너 잘난 것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변명은 책임의 사슬과 언어의 붕괴를 보게 돼요. 여러분 고백의 부재입니다. 누구도
내 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합리화의 연쇄적인 작용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가리키며 끝없는 핑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파괴입니다. 죄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먼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원복음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심판 중에 선포된 구원의 약속과 여자의 후손을 통한 승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여러분 최초의 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약속의 구조인데요, 여자의 후손 한 구원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구원자가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파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나 그 승리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고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역설적 승리입니다. 그리고 권세의 파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무력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드러내어 무력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복음의 성취인데요, 첫사람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사람 아담이 있어요. 첫 아담은 불순종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무너졌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돼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아담의 죄로 인한 사망이 이 땅에 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의로 인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속의 원리와 전가된 의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해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죄인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뭇잎옷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가죽옷은 견고하고 영원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의 대신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시는 칭의의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내용인데요, 동일한 유혹 또 동일한 복음의 길,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현재성을 살펴보면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내 경험과 감정,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욕망을 합리화하죠. 이건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죄를 매력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해요. 너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으로 회피하려고 해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자신을 혐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정죄가 아닌 회복을 위한 초청입니다. 그리고 숨지 않고 죄를 고백할 때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용서와 정결함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일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부분이 적용되어질 때 무너진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죄의 언어를
연합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상한 관계의 치유입니다. 책임 전가를 멈추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는 우리를 사하실 것이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타락은 절망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위대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죄를 짓거나 상대가 배신하거나 상대가 관계를 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안을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